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사박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와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와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와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니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와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느니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의 핵심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죠.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이 중요해요. 사단 마귀의 괴계는 교묘하다 그랬어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을 호린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호린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내가 뭔가 홀렸나 봐 이런 표현들 가끔 쓰잖아요. 그런 거죠. 정신을 흐리게 해가지고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해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리는 거죠. 그 순간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그렇게 미혹해요. 아니면 유혹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죠?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좋아하는 것들로
마치 낚시꾼이 미끼로 낚시를 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 덮밥을 놓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덫을 놓고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속아요. 속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속는 사람 손해요. 속으면 속는 사람이 손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아주 우습습니다. 아주 우스워요. 사기당하면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하소연도 못해요. 얼마 전 보니까요, 엄마가 두 딸을 살해하고 17살 딸하고 23살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재판을 받았는데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래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이죠. 아주 친하게 지난 친구인데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4억을 날렸대요. 4억을 날리고 참지 못하고 울분에 참지 못하고 근데 뭐 살기가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지방 뭐 어디 가가지고 작은 딸을 먼저 죽이고 17살 된 딸을 죽이고 그리고 23살 된 큰 딸을 죽이는데 그래도 형량이 조금 감해졌대요. 그 이유는 승낙살인이에요. 승낙살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큰딸한테 죽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미련 없지? 그러니까 큰딸이 우리 죽자, 같이 죽자 해가지고 엄마를 자기가 운전해서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지방에 간 거예요. 함께 죽자고. 그래서 죽기 전에 엄마가 큰딸에게 세상에 너 미련 없지? 응. 그리고 큰딸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낙살인이래요. 그게 인정이 되어서 그나마 형량이 줄어서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귀신보다 더 무섭대요. 귀신보다 더 무섭대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이 더 무섭대, 사람이.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배반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한순간. 사람이 혼미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요즘 참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 문제잖아요. 참 정말 없어져야 될 조직 중에 하나. 정말 이 사회 암조직, 암덩어리. 없어져야 될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인데 이게 왜 정말 발본색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잡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묘하죠. 정말 악랄하고 교묘한데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게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안 돼요. 국가가 보상을 책임져 주나요? 경찰이 책임져 주나요? 은행이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나만 당하는 거죠.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참과 거짓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짝퉁과 명품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당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라가 와, 우를 넘어서 우라가 와서 결국 합병에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이게 짝퉁과 명품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퉁과 짝퉁이 참 많은데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구분법이 있대요. 참고로 지난 5년간 조사를 했더니 많은 짝퉁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짝퉁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위조가 되는 게 제일 많은 짝퉁이 뭘 것 같으세요? 짝퉁 1위. 시계래요, 시계. 어떤 시계일까요? 롤렉스. 롤렉스라는 시계가 짝퉁 1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시계를 참 좋아하는가 봐요. 이게 5년간 수입된 게 그러니까 5년간 짝퉁 시장이 2조 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 1등이 이제 시계 롤렉스인데, 옛날에 결혼 예물로서 롤렉스가 많이 했던 게, 예? 하여튼 3천억 원은 어치가 없는데요.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짝퉁 적출국이 1위가 어디일까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못 만드는 게 없고 안 만드는 게 없대요. 2위가 루이비통 가방이랍니다. 가방이 2등이고요. 3번이 3등이 샤넬. 샤넬이 뭐예요? 향수 만들고 옷인가요? 다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샤넬을 잘 몰라요. 향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3위가 샤넬 제품이 그렇게 짝퉁이 많대요. 근데 이런 짝퉁이 많은데 이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법이 있대요. 짝퉁과 명품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이거 보면 안 돼요. 비 올 때 이거 보면 짝퉁인지 명품인지 안 돼요.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래요.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랍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하여튼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참고로 한쪽 귀로 듣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을 샀다 그러면 이게 살 때 보증서를 준대요. 보증서를 주면 그 보증서와 함께 넘버가 있대요. 제품 번호가 있대요. 시리얼 넘버라고 그러는데, 보증서의 번호와 이 시리얼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명품만을 수선하는 아주 전문 수리 업체가 있대요. 거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보증서하고 그 넘버, 보증서의 번호가 맞는지. 신발도 마찬가지래요. 신발도 상자 박스 안에 있는 제조 번호하고 신발의 번호가 같아야 된대요. 짝퉁 그게 없대요.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를 각인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닐로 이게 비비거나 비닐로 벗겨지고 그런 일이 없대요. 각인을 시켜버린다. 새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명품 같은 경우는 파우치, 이게 손상, 기스 이런 것이 날까봐 포장 상태를 아주 최고급 포장을 하고요. 손상 파괴되지 않도록 포장을 한대. 아주 파우치도 제공을 해준다는, 짝퉁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짝퉁과 명품을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여러분 결국 명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참선지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참선지자가 고난을 당해요, 순환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마치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듯이. 그러나 여러분, 짝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지켜주고 보호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냥 분노, 심판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짝퉁시장, 정부에서 짝퉁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대요. 짝퉁시장으로 유명한 데가 있대요. 이것도 알려주면 또 가서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짝퉁시장으로 유명한 데가 동대문 시장이래. 동대문 세비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짝퉁시장으로 아주 유명한가 봐요. 관광 명소래요. 외국인들 오면은 꼭 찾아가는 데가 여기라고 그러는데,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한대요. 그것도 잘 만나야지 사람 봐가면서. 이게 짝퉁을, 무조건 다 짝퉁이 아니라 이게 진품도 있대요. 근데 이제 짝퉁 찾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짝퉁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여러분 명품은 단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죠. 명품은 단속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참 선지자는, 참 진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품은, 진리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가 없죠. 오히려 진리가 명품이 짝퉁을 심판하죠. 짝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단속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짝퉁은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리에서 자판 깔고 파는 거? 이거 진품, 명품이라 하는데 진짜일까요? 100% 가짜인 거죠. 거리 노상에서 파는 거 다 이제 짝퉁인 거예요. 다 짝퉁인 거예요. 부산 세간에서 짝퉁과 명품을 전문으로 분별하는 그 세간이 자신은 인터넷으로는 절대로 안 산답니다. 인터넷으로 가판에 있는 거는 절대 안 사. 100%라 100%. 노점상, 암거래. 여러분, 이 밀수는 암거래. 그러니까 이 짝퉁은 다 뭐예요? 암거래, 밀거래 하는 거예요.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전에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거리 노상 전도했는데 이제는 거리 교회가 노상 전도 안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거나 신천지이거나 아니면 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 사람들이 해요. 그러고 다녀요. 공원을 지배하고 있고요. 횡단보도 사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내놓으라는 그런 요소들을 다 이단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때요? 신천지는 복음방이라는 거 아주 은밀하게, 그죠? 은밀한 방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진리는, 참복음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짝퉁은 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지만 명품은 어디서 사요? 명품 매장, 지정된 곳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복음은 어디서 들어요? 진리는 어디에서 들어요? 정통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데 우리 어디 가서 좀 공부 좀 하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소속을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거 꼭 따져보셔야 되죠. 복음은, 진리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데, 명품을 소장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루이비통 하나 있어, 샤넬 하나 가졌어, 어때요? 가진 사람, 소장하는 사람의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롤렉스 하나 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차고 다닐 수 있으세요? 못 차고 다니죠. 이걸 어떻게 해요? 가짜 타고 다니잖아요. 진짜는 집에 놔두고. 여러분, 그거죠. 얼마나 뿌듯해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부심, 그 자존감,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품을 소장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 명품이 뭐요? 그 소장한 주인을 빛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짝퉁은 어떨까요? 짝퉁 소유했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나요? 자부심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죠. 그 허영이죠. 허영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남들 다 가는 루이비통 나도 갖고 싶은데 못 가져보니까 짝퉁이라도 가져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허영이죠. 허영심이죠. 아니면 뭐예요? 그게 허무함이죠. 그거 가졌다고 인생 허무함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인생 괴로워지는 거죠. 차라리 안 갖는 게 나아요. 그죠? 아니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바지런히 일해서 알바해가지고 하나 장만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짝퉁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짝퉁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갖고 다니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얼굴만 팔리는 거죠. 얼굴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명품,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진리, 참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진리를 소유해야지 인생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그 진리가 내 삶에, 그렇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나를 연단하고 이 땅에 거짓 사단들 나를 속이려고 기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기는 거죠. 분별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소유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 여러분, 정말 패가 망신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면 정말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망해요?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가정 전체가 파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파탄이 났어요. 가정 파탄이 났어요. 권사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셔요. 결국 이혼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시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정말 내 아끼는 후배인데 연락도 없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친인척 간에, 친구 간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관계, 가정, 친인척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요? 인생 망치고 재산 다 빼앗기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교묘합니다. 사이비 이단은요, 정말 교묘해요. 가면요, 뭐 교회 저리 가라예요. 정말 그렇게 뭐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그렇게 막 정이 넘치고 하는 데가 없어요.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해요. 근데 나중에 뭐요? 후리는 거죠. 뒤통수 치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하나 사이비 이단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칭 타칭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참 이단이 많은 나라예요. 자칭 타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은 다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어디예요? 저쪽에 신앙촌이 있잖아요. 신앙촌 박태선 씨. 요즘은 하여튼 신앙촌이란 상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물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천부교. 자칭. 아니, 또 어디가 있을까요? 통일교, 문선명. 지금은 죽었지만 그 부인이 하고 그 아들들 하잖아요. 통일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안상홍, 그 부인. 이런 사람들. 또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신이다 해서 아주 까발려졌죠. 폭로가 됐어요. JMS 정명석, 또 아가동산 김기순, 또 누가 있을까요? 구로중앙교회, 구로만민교회 이재로, 신비주의자, 이런 자들. 여러분, 이런 자칭 타칭 메시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세요. 또 구원론에도 구원론 이단들이 있죠. 누굴까요?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누구예요? 어느 파라 그래요? 구원파. 그죠? 구원파니까 가능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나 유병원인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성령론 같은 경우에서도 직통기시,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교회와 성경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언 같은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종말론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어떤 종말론? 이장님 씨를 대표하는 종말에 때가 있다는 거죠. 몇 날 몇 시가 종말이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여기 나한테 바쳐라. 이게 쓸모가 있냐? 그러면서 했던 종말론, 무슨 종말론이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이단과 정통 교회를 이런 거죠. 교회론적으로도 구원은 교회에 있죠. 그죠? 참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원이 있죠. 근데 교회의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네의 구원,
교회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기네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몰몬경, 그죠? 통일교의 원리강론, 또 이슬람의 코란 같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로 보면 돼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 중에 사도신경이 없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그 교주는 가짜인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국은 아합이 속아서 죽죠. 아합이 속아서 죽어요.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죠. 아합 왕 때 아람과 전쟁이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 누가 이겼어요? 아합 왕이 이겼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좀 겸손해지는 것 같더니 또 교만해진 거죠.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제 3차 전쟁을 벌리게 되죠. 이 3차 전쟁에는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연합해서 아람, 길라라못을 치자고 그래요.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우리 이 길라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다,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길라라못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길라라못을 다시 수복하지, 되찾아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내 말은 당신의 말이고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입니다. 예,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싸우러 가기 전에 뭐예요? 싸우러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5절이에요. 5절 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보소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좋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모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6절.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명이 여칠일구 한 거예요. 여칠일구. 400개 입을 가지고 한마디로 딱 한마디 얘기한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예언을 하니까 좀 수상하지 않아요? 미심쩍지 않아요? 7절을 봅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어쩐 일인지 하여튼 의구심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 왜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누가요?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는, 이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한다. 내가 저를 멀리한다고 그랬어요.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저를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내용을 본다면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미가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서 진실을, 진리를 말해주잖아요. 가면 진다, 패한다.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아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죽는다.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아합은 듣지 않고 400명에 속아서 전장에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화살 맞아 죽죠. 여러분 그거죠. 속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속아서 집을 잃었어요. 속아서 사기당해서 인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그치?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속은 내 잘못이에요. 뭐예요? 확인하지 않고 또 확인하지 않은 그 책임이 그러한 화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음, 진리 안에서 악한 이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그 거짓 영들, 사탄들, 그리고 내 영혼과 우리 집과 가정과 일터를, 교회를 훔치려고 하는 그 악한 집단들, 그들의 마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벗어나는,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우리를 훔치려고 후리려는 그런 악한 집단들과 진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사기를 당하고 패가 망신하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 사단, 거짓, 영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가는 진리의 백성들이 수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